서머타임을 맞이해서 이제 해가 1시간 길어졌죠. 더 열심히 놀라고 즐기라고 1시간을 또 더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저주와 축복을 대조하면서 얘기하죠. 13절에서 저주란 단어가 3번 나오고 14절에 축복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법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가리켜서 저주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칼랄이라고 하고요. 문자적인 의미는 감소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감소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언젠가는 소멸하고 멸망한다는 것이 저주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도 저주를 받은 사람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저주의 개념이 되겠고요. 저주에 비교해서 이제 거꾸로 축복이란 개념은 거꾸로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이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찬송가 1장이 뭔지 아세요 혹시?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령으로 많이 부르죠. 그래서 찬송가도 1장에 벌써 복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가로 둔 것에는 분명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눈을 처음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음성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확실하게 언젠가는 잘 되고 풍성해지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복된 사람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주를 원치 않고 심판을 원치 않고 다 복을 원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골자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미 무효화시켰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의 수요자가 되었다,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저주가 무효화되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는 수혜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성경 원문을 읽어보시면은 이 번역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He became curse. He was made curse.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다. 흰놈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골짜기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곳에서는 과거에 고대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주수를 외우고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죄악이 있었던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죄의 상징,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거룩하고 의로웠던 요시아 왕이 들어오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거름덩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그 장소 이름을 게힌나라 이렇게 해서 게자는 골짜기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게헨나 쉽게 얘기하면은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죠. 이 게힌나가 게헨나가 되는 겁니다. 게헨나. 그래서 이 게헨나는 어떤 장소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이후에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는 장소, 그리고 죽은 짐승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는 장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밤낮 연기가 타오르고 불이 타오르고 구더기와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가장 불쾌한 장소가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게헨나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은 게헨나. 근데 그 단어가 뭘로 번역되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로 12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딜까요? 지옥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가 가는 장소가 지옥. 그래서 그 지옥은 인간 쓰레기에 가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받는 장소가 게헨나, 바로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인간 쓰레기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소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참수시키거나 또는 교수형으로 죽일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 쓰레기예요. 이거는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인간들은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픈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게 하여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한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다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일반 강도가 아니었고요, 악한 강도였습니다. 강도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강도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인간 쓰레기가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저주가 됐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인간 쓰레기가 되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쓰레기인데 당신이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불에 타서 소각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옥을 가셨다. 지옥 같은 장소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쓰레기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13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예들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심판과 형벌과 저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저주에서 속량시키셨다. 이 속량했다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겠죠. 이 단어를 다시 번역하면은 건져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냈다, 저주에서 구원했다라는 단어고,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 이런 거예요. 저주의 대가, 죄의 대가를 당신이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 당신이 저주를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샀다, 이런 뜻입니다. 한 아이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보트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날마다 이 보트를 작은 시냇물가에 가서 띄워서 이 보트를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놀다가 이 보트가 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트를 건져내려 했지만 보트는 결국 물에 흘러 떠내려가서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가 슬픔에 잠겨서 며칠 먼 날을 울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서 보는데 한 상점 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보트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가게 안에 들어가서 그 보트를 잡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아저씨, 이거 내가 잃어버린 보트예요, 내 거예요 그랬지만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옛날엔 그게 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젠 내 거다. 정말 그 보트 원하면 50불 주고 사가라. 옛날에
어린아이에게 무슨 옷이 불이 있겠어요? 울상이 됐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돈이 없으면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 내가 그 대가를 주겠다. 얼마나 이 아이가 보트를 사랑했는지 한 달 내내 아침 일찍 가서 그 상점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달을 꽉 채우고 나서 그 주인에게서 그 보트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보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2번 내 것이 되었다. You are mine twice. 처음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고 2번째는 내가 너를 샀을 때이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2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멀리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죄악대로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방황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빚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놓여나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의 릴리안 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의사의 경험담인데 이분은 어느 날 그 폐병 3기도 지나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요양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요맨 박사가 보니까 자기 경험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며칠이 갈까 몇 주가 갈까. 그래서 이 환자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크게 써서 그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환자가 이 의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요맨 박사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맨 박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걸어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 요양소에 들어올 때 앰뷸런스에 타고 들어왔는데 며칠이면 죽을 텐데 일주일 지나가서 오히려 걸어 들어왔는데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환자가 얘기하기를 박사님 제가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가져가셨다면 내 질병도 가져가시고 내 모든 문제를 가져가셨다면 더 이상 내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질병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확 깨달아지면서 제 몸이 고침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요양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니까 14절로 넘어오니까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13절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절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13절에서 저주에서 속량된 것뿐만이 아니고 저주로부터 우리가 끊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이루고
존귀한 이름을 세워주고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은 천지 창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나서 나이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레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같이 왔어요. 복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삶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역사했는가 하나의 간증, 하나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벌써 죽었어요.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이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을 날이 가까웠고 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고 자기가 죽어도 아들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자기의 종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찾아와라. 이 종이 그 소리 듣고 그냥 막막합니다. 황당한 어떻게 아내를 여자를 찾아옵니까? 그 여자가 날 뭘 믿고 찾아옵니까? 뭘 믿고 따라옵니까? 이 먼 길을. 근데 종은 막막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막막하고 황당해요. 여자를 찾아오려니 그것도 아무나 막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좋은 여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를 순적하게 하사 나의 주인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소서. 그리고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우물가에 서 있는데 이제 여인들이 올라와서 물을 길러 올라올 겁니다. 그중 하나에게 제가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에 그 여자가 나에게 물도 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그 여자가 저의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리따운 여자라고 표현됐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아리따운 정말 고운 섹시가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그 아가씨에게 물었죠. 자매야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그 아가씨가 어휴 당연하죠.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제가요 당신의 낙타에게 다 물을 주리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실 수가 있을까.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종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누구의 자식이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리브가고요. 제 아버지는 누구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리브가는 이 아가씨는 아브라함의 친척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고 그 집에 갑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부모를 만나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얘기를 다 했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리브가를 주십시오.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도착해서 그 아가씨를 찾아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갈 길이 막막해도 황당해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적한 길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해졌다는 것이. 인생이 그럴 때 있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될까 안 될까 염려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아브라함의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것은 한국에서 많이 이런 비판이 있죠. 성공지향적이 아니냐, 기복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복주의 복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 선교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전도적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받아야죠. 무엇이? 마음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람에게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되지.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도 나도 좀 믿고 싶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인상 쓰고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선교적 전도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통로적입니다. 통로.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황폐한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나한테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민족으로 흘러나가는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와 그의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복은 섬김적이에요. 섬김성이 있다. 기복신앙은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만,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 이게 기복신앙.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나를 통하여 남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애들 공부하는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지. 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 너 공부 안 하면 그지 돼. 맨날 그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이런 사람 돼. 공부해야 앞으로 잘 사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근데 그 말 속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예요.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참된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쓰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진짜 돈이고, 남을 위해서 쓰는 명예가 진짜 명예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 명예, 나를 위한 부, 나를 위한 공부, 이거는 기복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성경적인 복은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어찌하든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만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답이 어떻게 해요? 답을 줬는데도 아직 대답을 못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네,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얄팍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위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쓰레기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행위예요. 우리 행위는 뭡니까? 뭐 조금 잘하고 조금 친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무슨 비교를 해요? 우리 얄팍한 행위를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저주가 되기 위하여 인간 쓰레기처럼 십자가 달리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행위를 믿고 십자가의 행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예수 편에 서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국에서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요. 그 이윤호 목사님이 쓴 책 같아요. 그 각이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을 썼죠. 혹시 압니까 그 책? 각이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을 써가지고, 이분 장로교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단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윤호 목사님은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잡지에다가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 이윤호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병이 대대로 있다든가 가난이 계속 생긴다든가 사고가 계속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대를 물리고 내려간다는 것. 그러므로 이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골자 내용이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 논란, 이단 사설에 많이 쌓여가지고 결국 이 책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저주가 이미 성경을 보니까 저주가 이미 속량됐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속량되었고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 끊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을 끊으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야 끊었는데 뭘 자꾸 또 끊냐, 내가 끊었는데 뭘 또 끊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이미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 마치신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또 뭐를 더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역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이미 끊어진 것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해방됐거든요. 나는 해방됐어요. 나에게는 이미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에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뭘까요?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도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 나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설사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복을 받았음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서히, 천천히, 반드시, 언젠가는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안 된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잘 되는 거거든.
마침내는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항상 잘 됐습니까?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사람 지금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는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보세요. 믿어보세요. 그 믿음에 1% 의심도 없이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듯 우리의 삶 속에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한 다음에 또 성령 받는 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모세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동경한 것이 성령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령의 거처로 삼고 계신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더러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성령을 받는 축복까지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별로입니까? 이야, 대단하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성령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성령을 부채질해서 성령 충만을 더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면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율법으로 산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인격의 변화를 받아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변화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받고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이 한 사람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이 사람이 가는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이 사람이 가는 사회가 직장이 점점 좋아지고 이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사 쓰레기가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어 예수와 한편 되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저주에서 해방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혼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걸으라. 믿음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현정입니다. 성령 충만도 현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사순절을 맞이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음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사함 받고 저주가 속량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